41번째 산택 손괴를 살펴보겠습니다. 손은 괴 이름이면서 덜다, 줄이다, 감소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손자는 손수자 변에 수효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글자인데요. 수효 원자는 인원이나 수효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손으로 인원을 덜어낸다 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덜어낸다 라는 뜻에서 일타, 손해를 보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낭송주역에서는 이 괴의 이름을 덜어내고 비운 산택손이라고 했습니다. 뇌수핵괴 다음에 산택손괴가 이어지는 이유를 서계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자 완야, 완, 필유소실, 보, 수지, 손. 해는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지면 반드시 잃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를 손괴로써 했다. 뇌수핵괴가 위험에서 풀려나고 느슨해지는 것이라면 산택손괴는 느슨해져서 잃는 것이 있는 때입니다. 손은 덜어내는 것이고 손실인데 늘어지고 느슨해지면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뇌수핵괴 다음에 산택손괴가 연결된 것이죠. 산택손괴의 괴사를 보면 손, 유구, 원길, 무구, 가정, 리유유왕, 갈지용, 이괴, 가용향이라고 했습니다. 손괴는 진실한 믿음이 있어서 크게 좋고 길하고 허물이 없어 올바르게 할 수 있으니 나아갈 바를 두는 것이 이롭다. 어떻게 쓰겠는가? 2개의 대그릇만으로 제사를 받들 수 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손은 덜어내니 허물을 덜어내고 억제하여 의리로 나아가는 것이 모두 손의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덜어내면은 반드시 진실한 믿음과 정성이 있어야 하지요. 지극한 정성으로 이치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덜어내어 이치를 따르게 되면 크게 좋고 길하여 허물이 없게 되는 것. 그래서 올바르게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손의 도를 잘 실천하는 것은 항상 실천에 나아갈 바를 두어야 이로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덜어냄에 있어서 지나치거나 혹은 미치지 못하거나 한결같지 않게 된다면 모두 진실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 바른 이치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길함은 없어지고 허물만 있게 되며 당연히 바르고 고든 도리가 아니니 행할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손이란 것은 지나친 것을 덜어내어 알맞게 하는 것이고 헛되고 지엽적인 것을 덜어내어서 근본적이고 실질적이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검소함을 예의 근본으로 삼았고 손괴의 괴사에서 그 뜻을 밝혀 갈지용, 이계 과용향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겠는가? 대그릇 2개만으로도 제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제사의 예는 원래 그 꾸밈이 아주 번잡해질 수 있지만 제사의 근본은 사실 정성과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번거로운 의식을 많이 하고 재물을 바리바리 갖추어서 바치는 것은 정성스럽고 공경하는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니 사실 꾸밈이 그 정성보다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꾸밈을 덜어내어 정성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것이죠. 천하의 해로움은 지역적인 것이 왕성한 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지붕을 높게 짓고 담장에 조각장식을 하는 것은 궁실에서 비롯되고 주지육림의 향락은 음식에서 비롯되며 혹독하고 잔인함은 형벌에서 비롯되고 병력을 끝없이 일으켜 무력을 마구 쓰는 일은 정벌과 토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욕망 가운데 지나친 것들은 모두 생계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절제되지 않아 마음대로 흘러가게 되면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왕이 근본을 지키며 제도를 만든 것이 천리에 맞는 것이고 후세 사람들이 지역적인 데에 빠져 절제 없이 흘러간 것은 인욕이 됩니다. 산택손의 뜻은 그런 인욕을 덜어내어서 천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이 있으면 반드시 말단이 있게 되고 실질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문식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이지만 반드시 엄하게 가르치고 순종하는 그러한 바탕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는 서로를 공경하는 것이 근본이지만 받들고 대접하는 의례를 지켜야 하며 예의와 사양은 내면에 있지만 위험 있는 행동거지와 의례가 있어야 행할 수 있고 높고 낮음은 질서가 있지만 의식과 꾸밈이 아니고서는 분별할 수가 없으니 꾸밈과 실질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어느 하나를 없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꾸밈이 너무 우세하여 지엽적으로 흘러서 근본에서 멀어지고 실질을 잃게 되면 마땅히 실질에 힘쓰고 꾸밈을 덜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꾸밈이 지나치지 않은데 덜어내는 것, 덜어냄이 너무 심한 것은 오히려 해가 되니 반드시 때에 맞게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덜어냄의 도리를 말하는 손꾀에서는 근본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나친 가식을 덜어내되 적절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택손괴의 대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왈, 산하, 유택, 손, 분자, 이, 징분, 진료. 상전에서 말했다. 산 아래에 연못이 있는 것이 손괴이니 군자가 이것을 보고 분노를 억제하고 욕심을 막는다. 산택 손괴의 상을 살펴보면 산을 상징하는 간괴가 위에 있고 못을 상징하는 택괴가 아래에 있습니다. 산은 높고 연못은 깊은 상이 되고 아래의 연못을 파내려가 못이 깊어질수록 그 흙으로 위에 있는 산을 더욱 높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를 덜어내서 위에 보태는 상이 됩니다. 또한 연못이 산 아래에 있어서 그 둘의 기운이 통하는 것이 되고 윤택함이 산에 있는 초목과 만물에 미칠 수 있으니 이것 역시
아래에서 덜어 위를 보태는 것이 됩니다. 소송꾀의 성정으로 보면 택괴가 기쁨을 의미하는데 여기 있는 초효, 2효, 3효, 3개의 효는 모두 위에 있는 4효, 5효, 3효와 호응하며 기쁨으로 윗사람을 받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아래를 덜어내서 위에 힘을 보태주는 것이 되는 거죠. 또한 이 택괴는 원래 건괴가 변해서 된 것인데 3효에 붓센 양이 부드러운 음이 되어서 6,3효가 된 것이고 또 소성괴 위에 있는 간괴는 본래 곤괴가 변해서 간괴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음효가 붓세 양효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죠. 주역에서 양은 붓셈이고 실질이며 지나친 것이 되고 음은 부드러운 것이며 빈 것이고 부족함이 되니 덜어내고 보태는 것은 모두 붓센 양을 덜어내서 부드러운 음에 보태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산택송괴에서는 아래에 있는 양을 덜어내서 위에 채운 것이 되기 때문에 아래를 덜어 위를 채우는 상이 됩니다. 이처럼 아래에서 취해서 위를 채우게 되면 손이 되고 위에서 덜어서 아래에 보태면 손의 반대인 익이 됩니다. 그러니 익은 남의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은택을 베풀어 아래를 더해주는 보탬이 되고 손은 아래에 있는 것들을 취해서 위를 두텁게 쌓아 올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덜어낸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래를 덜어내서 위를 높게 쌓아 올리게 되면 기초가 부실해지면서 위태롭게 되어서 이 전체가 무너져 추락할 수 있게 되니 결과적으로는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손이라고 한 것입니다. 덜어냄을 의미하는 산택손해 때에 군자가 해야 할 일은 징분, 진욕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서 분노를 없애는 것, 그것이 바로 징분이 되겠죠. 또한 욕심을 틀어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본래 쉽게 발동하여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한다 라는 글자를 썼고요. 징계한다 라는 것은 발동하지 않도록 자제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욕심이 생겨날 때에는 매우 미미하지만 점점 더 치성해지기 때문에 애초에 틀어막는다 라는 의미에서 질자를 쓴 것이죠. 군자는 덜어냄의 도를 실행해야 되는 손해 시대에 자신에게서 덜어내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산에서 나온 성정으로 분노를 억제하고 연못의 상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택을 베풀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틀어막습니다. 욕심은 더러운 목과 같아서 그 속에 더러움이 번져서 남들까지 물들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반드시 메워서 틀어막아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분노와 욕심은 모두 마땅히
덜어내야 할 대상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고 욕심이 일어나면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이 두 가지를 덜어내는 데 힘쓰는 것이 바로 군자가 해야 할 수신의 길입니다. 그런데 분노를 자제하는 것과 욕심을 막는 것, 둘 중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분노는 양에 속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기세가 폭등하면 산이 치솟아 오르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아차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제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음에 속하는 감정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치 물이 스며들듯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막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욕심을 틀어막는 것은 성정이 굳세야 할 뿐만 아니라 이치를 정밀하게 깨우치지 않고서는 쉽게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군자는 덜어내는 시대에 분노를 자제하면서 욕심을 틀어 막아야 하는 것이죠.